네, 지난주는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가 시작된 요한복음 13장부터 또 17장까지 해서 보여졌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과 기도가 마쳐진 이후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결국엔 잡혀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의 모습이었었죠. 그래서 결국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당하게 맞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렇게 그려진 그 이유, 그래서 그것을 보이신 목적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제자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가룟 유다가 먼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대동하고 왔던 그 가룟 유다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11제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고요.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영생의 보장을 허락하시기 위한 모습으로서 그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들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들이 착 보여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13장부터 17장까지의 가르침과 기도에서 보여졌던 것과 같이 제자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이 체포되는 자리에서까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믿음과 구원을 위해 어느 자리에까지, 지금 체포되는 자리까지. 예, 죄송하지만 저걸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거의 백색 소음이 돼서 이게 사람을 이렇게 안 좋게 혼미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 자,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체포되시는 자리까지도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겐 회개를, 나머지 제자의 애들에겐 영생. 그래서 영생은 구원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계속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반적으로는 구원에 더 초점이 있었었죠. 지난주 나머지 제자들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더 큰 차원에서 말씀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까 그런 가룟 유다의 회개를 요청하고 계신 거, 암시하고 계셨죠. 요청을 암시하고 계셨고 또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의 잔을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피하지 않고 마신다 라는 모습 속에서 당신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는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믿음의 모습이죠. 믿음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말씀 순종이 있는 그것을 그 믿음을 다시 이 제자들에게도 결국에는 관심을 갖고 요청하고 계시는, 그걸 암시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지난주 또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쪽이 더 큰 비중이 있었지만 믿음도 함께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었죠. 제자들을 위한 믿음도요.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고 또 신문까지 받으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반응이 이제 함께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신문 받으실 때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중심으로 그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는 전에 이제 13장에서 예수님께 이제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다 골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유명한 이 사건, 이것을 말씀한 것과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인데요. 그때 그렇게 베드로가 장담했던, 내가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배경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었었죠. 그것을 지켜라. 그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곧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앞으로 이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근데 이후라는 것이 어떤 때가 이후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 새 계명을
내가 지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계명은 말씀의 하나의 대표격이었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이 말씀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너가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질 때에, 그러할 때에 이제 나를 위한 모습도 나타나고 나를 따라오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고요, 죽기까지 따를 것이고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육신적인 용기로 장담을 했었던 것이었죠. 육신적인 용기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육신적 용기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에 들어왔을 때에 정말 나를 위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냥 용기로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온전한 믿음에는 말씀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 제자들이 느끼게 하시는 이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라라는 그 가르침을 가르치셨던 건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베드로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 속에서도 결국엔 우리가 그걸 재미있게로만 알고 있었고 너무 유명한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가르침, 그 지금 28장 앞부분 17장까지 해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 순종이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또 그래야만 너희가 나를 따른다, 나를 위한다 라는 모습까지 이제 보이시게 되는 이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이제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중점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베드로의 이 실패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죠. 너 다 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제 정말 지금 13장부터 이제 이게 다 13장과 그대로 연결이 된 본문입니다. 13장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아까 그거 있죠, 예수님께 예언하신 거, 그리고 3계명의 사건, 예언 앞에 3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씀 순종.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가르침에 사실은 그 엑기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벌써 그때 나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 순종이라는 그 엑기스가. 근데 그것이 지금 이 베드로의 육신적인 용기냐, 아니면 정말 말씀 순종을 통한 진정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나 정말 이러한 예수님을 진정 위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 이것을 통하여서 더더욱이 보여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이제 더욱 보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은 이해라는 말과 함께 지난주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 그죠? 이게 이제 당신께서 말씀을 순종하시는, 아버지를 순종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었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 이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거기에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자, 그 주체, 잡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지난주 3절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거기 군대와 유대인의 하속들을 말하는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천부장이 있죠. 천부장이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인원이 몇백 명일 거라고 지난주 추측을 했었죠. 이 군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가 몇백 명일 거예요. 천부장의 군대 가운데 주도 이게 앞에 이제 나서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몇백 명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로써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죠? 이제 잡혀가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향 이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자, 다음 13, 14절은 처음에 끌려간 곳을 말씀합니다. 거기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의 관점을 가진 복음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수장격이자 또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안나스라고 나오죠. 그때 거기선 가야바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근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자세히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음을 보여줍니다. 이 더 자세한 이 기록이 그거보다 가야바로 간 것 같은데 이게 왜 안나스라고 나오지? 이렇게 볼 수 이제 달라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그 안나스에 대한 설명으로 나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당시 원래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요. 원래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근데 그보다 먼저 그 장인 되는 안나스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 가야바의 장인이구나, 안나스는. 그냥.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니, 안나스도요, 대제사장이란 말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도 대제사장의 말에 붙어 있어요.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긴 지금 안 붙어 있죠, 사실. 그래서 그걸 볼 때, 역사적 사실까지도 참고해 보면은요, 이 안나스는 원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다가,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지금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폐위가 되고요. 그 사위,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이제 이었던 것이었지만, 그 실제 권위와 예우상, 그죠?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에서 폐위를 시켰겠지만 유대인들 간에는, 자기들 간에는 그 권위와 예우상 이제 이렇게 안나스, 장인되는 그 안나스도 비공식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인정해주고요. 또 가야바보다도 더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우상, 나이도 많고 원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간 사실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해가 뜨기 전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의결 기관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산헤드린의 그런 공식적인 모임이나 신문이나 재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율법상 이런 어떤 재판, 그죠? 종교기관 모여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지도들이 모인 그 종교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종교기관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전에 비공식적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았음을 이제 보여줌으로써요. 이제 그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해 뜨기 전에 예비 신문을 또 받는 겁니다. 비공식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유대인의 율법을 제시하며 과연 새벽에 신문이 있을 수 있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었을 그런 의심을 불식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지 몇십 년 후에 다시 쓰여진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아닌 거죠. 내용도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근데 이 요한복음은 결국에는 그때 몇십 년 전에 쓰여졌었던 그 새 복음서를 읽으면서 의문을 품었을 것, 사실도. 가야바가 한테 갖고 새벽에 끌려갔을 텐데, 재판을 했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의심을 품죠. 이거 뭐, 괜히 누가 이렇게 지어낸 거 아니야? 뭐 이랬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고 하면서 이제, 또 안나스와 가야바는 뭐 이렇게, 그 집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바로 갔다가 간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 사실까지 다 이제 의심을 불식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인데 거기를 보면 날이 새게 되어서 공식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의해서 이제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예? 정말 공식적인 신문이죠. 가야바에 의한 대제사장.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전에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는 거 다 끝나는 게 공식적인 재판, 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오늘 이 안나스의 신문 때, 이 지금 안나스의 신문입니다. 가야바의 신문 이전이 안나스인데 그때에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이 있었음도 더 자세히 보여주려 이제 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가야바가 막 재판받고 이제 막 가야바에 의해서 막 이제 막 좀 이따 말씀드리게 나오겠지만 막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막 맞기도 하고 예수님 막 그때 부인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더 정확하게 이제 지금 부인된 겁니다. 공식적인 재판 이전이에요. 안나스의 재판 때. 자, 그리고 14절은 13절에 말한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면 아까 13절에 말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누구인지 그가 오랜만에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길래 다시 알려주는데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였다고 합니다. 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더 유익해, 이겁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권고하던 자였다. 자, 그의 이 말은요, 저 앞에 11장 50절에서 이제 보여졌었는데, 11장 50절에서 그때 그의 그 말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의 공격이 있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지금 로마가, 왜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로마 정부에서 분명히 이제 이 난동을 부린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선동한다고 해서 우리 유대인들까지 다 쓸어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멸망을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이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득이 된다. 우리를 다 살리는 것이다. 그죠? 여기 지금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한 사람의 백성, 한 사람과 백성, 온 백성, 온 백성은 여기서 유대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더 유익하다, 득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 예수를 죽이는 것에 더 힘을 모으자, 이러한 차원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하지만 그때 그 다음 구절들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그 11장 50절 다음 구절들이죠.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이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이제 말을 한 것과는 달리, 예? 육신적인 차원이죠. 유대인들의 득이 된다.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구원,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것으로 말을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 될 것임을 예언한 것이 되었다고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이제 설명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물론 이제 하나님에 의한 어쨌든 기록이지만 다 어쨌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야바는 멋모르고 했던 말이지만 우리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온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북한에서 그 가야바는 말했지만 원래는 전 인류가 되는 것이었어요. 전 인류.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야바도 멋모르고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기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가야바에 대한 소개를 오랜만에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다시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이 신문으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건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게 가야바를 다시 소개하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다시 엿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독자들에게.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 해당한다면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오늘 본문의 본격적인 장면이 15절부터 18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대제사장 정도 끌려오는 곳 뭐 이렇게 정도 배경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딱 초점이 쫙 스포트라이트가 딱 맞춰지는 게 이제 15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자, 그래서 거기 매 절마다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매 절마다 베드로의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저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근데 이제 15절은 먼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라고 베드로와 함께 총 2명의 제자가 체포돼서 끌려가시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갔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사실. 근데 2명이 쫓아가고 있어요. 이때 또 다른 제자라고 여기 말하는 자는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자신의 이름을 감추어서 지금 말하는 것인데,
다음 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아는이란 말은 이제 더 정확히 친숙한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어쨌든 대제사장과 이제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라는 말이 이제 그다음 생략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은 아직 지금 안나스를 말하죠. 안나스. 그 안나스의 집들에 들어가고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16절은 그와 반대로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 밖에 있고, 요한은 들어갔고, 이 얘기입니다. 앞서 15절부터 요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 장면은요, 여기까지의 장면은 공고한 복음에는 안 나오고 있고요. 마태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고 있고, 그냥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고만 거기에는 나오는데, 이제 이 장면과 함께 16절 그 다음 부분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면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는지를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들어갔느냐, 거기를. 이 또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 뜰에 들어갔는지 나중에 혹 있었을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바로 거기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그 다른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아까 문 지킨다고 했었죠, 여종이. 근데 그 여자에게 말하여, 여기 지금 처음 나온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좀 들여보내십시오 해갖고 요한이 데리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17절은 드디어 오늘 주된 사건인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드디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처음으로. 자, 거기 16절에 나온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함으로 말입니다. 그 문 지키는 아까 여종이 물어봤어요. 그죠? 자, 공관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한 여종이 그냥 대제사장의 여종, 이 정도로 나온다면 여기는 문 지키는 여종이라는 거 더 자세히 나와요. 물론 대제사장의 이제 집 문을 지키니까 대제사장의 여종인 건 맞는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던 것까지 더 자세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함께 문에 들어올 때부터 눈여겨봤음이 더 보여지죠.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이제 문 지키는 여종이 본 겁니다. 베드로를 쭉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죠. 베드로에게 너도 이렇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사람의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포함한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일이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 후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서요, 베드로가 부인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인했는데, 첫 번째 질문을 받고 첫 번째 부인했는데, 원래 3번 부인하는 것이 마태, 마가는 계속 연속해서 나와요. 연속해서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번이 잘려서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앞에.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가야바, 아까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의 신문이라, 거긴 가야바의 신문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안나스의 신문 쪽만 나오고요. 근데 가야바의 신문 이후에 이제 이렇게 3번이 연속으로 착착착 부인하는 게 나왔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이제 사형죄로 정죄를 받고요. 사형죄로 정죄를 받습니다. 가야바에게. 공식적인 재판이죠. 그게 신문이죠. 그 사형죄로 정죄 재판을 받고 또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침을 당해요. 야, 맞춰봐. 막 얼굴 가린 다음에 막 때리는 거예요. 하석들이. 너 선지자라면서? 그러면 맞춰봐. 이러면서 막 때리지 않습니까? 침도 막 뱉고요. 이게 그 재판 자리, 가야바의 신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본 이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나 마가에 이런 데는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3번 부인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이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거기서는요, 누가복음이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정확히요, 그거라기보다도 더 정확히 가야바의 신문 전에 부인이 있었고요. 신문 전에 가야바가 그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하기 전에 이런 부인이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순서를 좀 바꿔서 동시에 어떻게 일어나던가 이렇게 좀 있던 거를 순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 뿐이죠. 근데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마치 두려워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이 두려워서 부인한 것처럼 또 보여지게 되지만, 근데 더 정확히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가야바가 공식적인 신문하기 전에 이러한 부인이 있었고, 3번 부인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신문 때 있었음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가야바 안나스도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신문이. 그죠? 여기서는 아예 좀 이따 나오죠. 19절부터 안나스의 신문은 그 전에 벌써 첫 번째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도 안나스의 신문 때 이제 있었던 거예요, 원래가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별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도 아닌데도 부인했음이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에서는 두려워서 부인한 것처럼 3번을요, 막 두려워갖고, 나도 저렇게 잡혀가고 막 저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처럼 보여지는데, 원래 더 정확히 기록된 걸 봤더니만 그렇게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은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비교를 잘 하면서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한 복음서만 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게 딱 주어진 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본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더 보충해서 봐라고 보충해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더 어렵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쉬운 것처럼 지금 막 대하고 있죠.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 비교하면서 뭐가 빠져있고 이게 왜 그렇지 정황을 다 알면서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잘라서 비교하고 본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연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보고 딴 거 갖다 붙이고 막 딴 얘기하고 막 그래갖고 세상 얘기도 하고 뭐 자기들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막 순거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말씀을 항상 볼 때는 우리가 잘 그렇게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막 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비교를 봤을 때 이게 더 보여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런 분위기와 이런 의도가 더 보여지는구나. 지금 두려움을 받을 상황도 아닌데 이랬구나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거기다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이 문 정도 지키는 그냥 여종이에요. 여자종인데 그것도 문 정도 지키는 정도입니다. 그죠? 그냥 대제사장이 여종하기보다도 그냥 문 지키는 정도. 그래서 별로 두려워 보이지 않는 대상인 것 또한 그런 상황을 더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별로 이렇게 뭐 두려운 상황이 아닌데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거기다가 또 지금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잘 보시면 공관복음에서는 그 여종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다면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했다고 조금 달리 기록해요. 뭐 비슷한 말이지만 다릅니다. 그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근데 그죠? 이렇게 여긴 제자 중 하나냐고 거기는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 여기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제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제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11제자 모두라기보다 앞서 요한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또 다른 제자라고 했었죠. 또 다른 제자.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감추기도 하면서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또 다른 제자. 요한 자신을요. 그렇게 표현한 것과 이어져서 그 요한 쪽에 더 국한돼요. 나머지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요한 제자는 여기 요한 쪽에 더 국한해서 말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종은 그 요한이 친분도 있어서 아까 친분이 있다고 했죠. 아는 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제자임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고 베드로에게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으로 여기서는 더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 그거죠. 지금 요한은 이미 제자라는 걸 알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너도 제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 제자가 들어왔을 때 함께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질문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또 다른 제자라는 표현 여기 제자라고 물어보는 거 이게 그냥 우연히 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공관복음에는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정도였다면 여긴 제자라는 말을 굳이 쓰면서 이렇게 일치시켜서 너도 그 제자 요한처럼 너 그 제자 아니야 이거죠. 요한은 제자인 줄 알고요. 그걸 볼 때 그 또한 사실 요한이 위협받지 않는 이상 베드로 자신도 괜찮을 수 있는 분위기까지 느끼게 해서요. 요한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거나 위협받지 않는 이상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자신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아는 사이인데 아는 사이 사람을 내가 막 위협받고 이렇게 위협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여정과 뭐 여기 대제사장 측에서 그러지 않는 이상 베드로도 뭐 크게 일이 될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까지 느끼게 해서 베드로의 지금 이 부인,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는 이런 부인은 지금 지나친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막 그냥 지금 뭐 별 두려워할 상황도 아닌데도 막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담했던 사람이요. 자, 이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모습과 이제 모순됨이 이제 부각되는 거죠. 부각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는 장담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딱 부인 벌써 별로 상황이 두렵지도 않은 상황인데도요. 자, 다음 18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렇게 질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베드로가 아까 그 질문 받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을 쬐며 함께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추워서 그래서 함께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저 25절부터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저 25절부터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인할 사건에 대한 그 배경을 또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불 쬐는 모습이 거기에 또 이어지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공관복음에도 나오지만요. 여기는 그 때가 추웠다. 때가 그 당시 추웠다라는 말과 그 당시가 6월절이기에 지금 달력으로 하면 6월절 우리 지금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이걸로 하면 3, 4월 정도가 됩니다. 3, 4월. 그리고 또 새벽이기 때문에 이제 추웠겠죠. 뭐 3, 4월이라도 우리나라보다 그 중동 지역 쪽은 좀 덜 추운데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추웠겠죠. 또 공관복음은 앉아서 쬐다라고 나와요. 앉아서. 근데 여기는 서서 쬐다라고 나오죠. 그게 조금 다른 것인데요. 그것은 뭐 앉았다 섰다 했기 때문이겠죠. 뭐 앉아만 있다가 또 서기도 했고 이제 그걸 이제 요한복음 서서 쬐다라는 정도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때가 추웠다 아까 이런 것을 그거에 좀 다른 것인데 어쨌든 요한복음은 이제 그것보다도 이렇게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쬐고 있다라는 것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뒤에 19절부터 24절에서 안나스의 신문이 그러한 부인을 하는 그 중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볼 때도 두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지 마세요. 화면을 딱 잘라갖고 두 사건을 만약에 동시에 보여주면 이거 헷갈려서 하나도 못 놓치잖아요, 그죠? 동시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표현 자체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걸 동시에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죠.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런 식입니다. 여기서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중간에 안나스의 신문 중간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좀 이따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 걸 보면 이 배경에서 불쬐는 이런 배경에서 자, 그럼 이제 다음 19절부터 24절까지의 안나스의 신문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여기서 안나스의 신문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9절은 대제사장, 그 안나스죠. 여기서 안나스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묻습니다. 예? 공관복음서의 가야바의 신문에서는 공관복음은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 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나스고요. 근데 어쨌든 가야바의 신문에서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인지 아닌 이 질문에 초점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단순히 그 전에 별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별로 이렇게 동떨어져 보이는 제자나 교훈에 관해 신문에서 거기에 비해 약한 질문인 거예요. 너 정말 그리스도 맞아?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그게 큰 죄가 돼갖고 바로 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좀 약하죠. 재판을 내리기에도 약한 이런 질문인 겁니다. 제자와 교훈. 이게 지금 여기 질문의 내용입니다. 신문의 내용이에요. 다르죠?
자, 그러면서 또한 그 교훈과 가르침에 초점이 있는 질문이죠. 이게 결국에는요. 제자와 무슨 교훈이지만 그 중에서 교훈입니다. 교훈 쪽에 더 초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요 말인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질문인 것은 이 요한복음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주된 흐름이었던 것과 일치하는 그 신문인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는 앞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꽉 차 있어요. 아예 기도까지도 막 그냥 그런 내용이 될 정도로 17장에 그 전에 12장까지 전반부터 그러면 가르침이 없었느냐? 아니죠. 표적이 거기 때 중심이 되었지만 거기서 영적인 말씀이 늘 병행되어 있었어요. 표적과 함께. 그리고 그게 결국엔 더 실질적인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가르침으로 점철된 게 이 요한복음 전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안나스의 질문에서 지금 요한 사도가 그 질문의 핵심적인 교훈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하지 않은 그 질문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었고요. 당연하게 또 그와 같이. 근데 요한 사도는 그걸 놓치지 않고 있던 것뿐이지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뭘 초점을 뒀다? 그리스도냐 아니냐? 빨리 재판 내리는 데만 이제 급급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쪽. 그죠? 맞다고 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맞다고 하니까 야, 볼 거 없다. 이거 신성모독죄인데 이거 뭐 끝이다. 끝. 재판 끝. 사형죄. 하고 이제 저기 누굽니까? 예? 빌라도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 정부로? 예? 이제 진짜 사형죄 언도해달라고? 이제 근데 여기서는 그 전에 더 디테일하죠.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이죠. 이런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이고 이건 너무 잘 아는 사건이고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우습게 성경에 뭐가 나왔다고 우습게 보시고 막 아유 나 다 아는데 여유 있게 대하면 안 됩니다. 네? 말씀이 나올 때 자꾸 여기서 막 딴 저거 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이제 22절, 21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드러내어 놓고 교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로 그죠? 그 교훈에 대해서 질문했더니만 내가 드러내놓고 말했다, 교훈했다,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이거죠.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서 주로 모여서 가르침 받는 장소였죠. 성전도 주로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런 장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가 맨날 가서 가르쳤고 또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뭐 숨어서 몰래 말한 거 하나도 없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나 교훈 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항상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니 내 교훈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는 이제 말씀으로서 앞서 제자와 교훈에 관한 질문 중 이제 교훈 쪽, 교훈에 대해서만 답변하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들은 자들이라고 하죠.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할 때 들은 자들이란 사람들이 여기 맨 뒤에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하신 것을 볼 때 들은 자들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하죠. 여기 들은 자들이 그걸 볼 때 그 교훈이 그동안 영적인 말씀이었던 것을 보았고요. 예? 나의 하던 말을 이제 안다 라고 할 때 나의 하던 말, 그 교훈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영적인 말씀이었었죠.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안다 라고 하신 것을 볼 때 그냥 모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기보다 그냥 모든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들은 12장 말미에서 어땠습니까? 전반부까지 이제 전반부까지 쭉 나왔던 그 말미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동안 가르침을 계속 받았어요. 이 전반부에서 표적까지 보이시면서 이런 표적 저런 표적 7가지 표적이 나왔죠. 그러면서 계속 가르쳤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12장 이제 요한복음 전반부인 12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들은 또 그래서 또 지키지도 않음이 판명이 됐었죠. 그들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하여 지키는 자들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 첫 대상은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바로 예수님의 11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다시 가르침을 베푸시는 게 이 후반부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13장부터.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신 거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교훈에 대해서만 답변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와 교훈에 대한 질문 중에 교훈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물에 대해서 물어본 것을 그 답변한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이. 들은 자들에게 하면서요. 그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들에게 물어보라 하시는 것은 이제 당신은 떠나시니, 예? 당신은 떠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라 라는 것은 당신은 떠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해 듣고 당신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또 그런 사명이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쉽게 말해서 나 입 아프니까 내 말했는데 뭐 했어? 쟤들한테 들어. 이렇게 너무 막 그냥 막 버릇없이 알고자 하는 사람을 뭐 좀 이렇게 막 대답을 피해가고 좀 이런 식이라기보다요. 그 제자들에게 초점을 딱 두시는 거예요. 그 들은 자들. 그들에게 물어보라라는 것은 나는 이제 떠난다. 제자들에게 왜 가르치셨습니까? 그리고 사명까지도 그때도 다 주어지는 것이 보여졌잖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사명. 내가 떠나니까 가르치셨던 거예요. 너희들 이제 이러이러와 같이 너희들도 믿고 그걸 믿은 것을 그대로 너희들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다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죽기 위해서 재판받고 있는 자리에서 무슨 또 가르치십니까? 나는 이미 떠나기로 했던 것처럼 떠난다. 하지만 들은 자들,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럼 그들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고 복음을 받으라는 거죠. 너도 믿는 자리에 들어가. 이런 의미시지. 뭐 여기서 아유 예수님도 그 쌀쌀도 맞으시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게 다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대충 보면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약간 얕잡아 보던가 이렇게 대충 봐도 안 되는 것이죠. 더더욱이 앞에서부터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우려가 적어지지만 그 흐름을 안 보고 요 잡히는 가고 막 이런 장면들, 사건만 재밌게 보다 보면 아유 예수님도 너무 쌀쌀만 쉬고 되게 막 그냥 남의 말을 잘라버리는구나. 아유 이렇게 봐서 뭐 그것도 쫓아가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사명이 주어졌던 것도 예표가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자, 물론 그러기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자들인 것도 함께 예표하고 계신 것이고 말이죠. 예? 그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자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말씀을 지켜야만 그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함께 예표가 된 것이. 아직은 어땠어요? 아직은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자리, 지금 그 상태였지만, 이들이 말씀을 이제 이들은 잘 듣고 지킬 것임과 함께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임도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예표가 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가르치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런 의미를 내포하신 그런 말씀에 다음 22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매라고 하면서 곁에서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며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고 단순히 버릇없이 말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같이 반응합니다. 때리면서. 버릇없이 그냥 말한 것으로만 대제사장에게. 자, 그리고 이때 손으로 예수님을 친 것은 공관복음에서는 가야바의 그 신문 때는 얼굴에 침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친 것과는 많이 약한 폭력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야바 때는 막 그냥 침도 뱉고 막 때려요.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근데 그것보다는 약한 폭력으로 그다지 두려워할 분위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을 때렸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어디 몸을 때렸을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얼굴을 때렸다 할지라도 그냥 탁 친 거죠.
그때와는 다른 겁니다. 재판이 막 판명이 돼갖고 이제 얘 이제 어차피 죽일 거니까 막 때리자, 이런 침도 뱉고 이런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일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뭐 이 일을 갖고 기록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 이에 예수님께서 23절과 같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해 나를 치느냐라고 대답하시며, 일단 공고한 복음에서의 가야바의 신문 때와 달리 그 폭력에 대해 잠잠하지 않으시고 반문을 하십니다. 네? 공고한 복음에서는 어땠어요? 가야바가 그렇게 신문하고 막 때릴 때 잠잠하셨어요. 그 하속들이 때릴 때. 근데 여기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러시다가도 나중에 이제 가야바의 신문 때는요, 이 안나스 이후에 가야바의 신문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와 같이 또 잠잠하시게 되죠. 거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공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면 이러한 여기에 반문은 뭐 항의하듯이 뭐 반문하듯이 이런 반문은 가야바 때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그런 예언 성취를 위한 그런 잠잠하심 인 것처럼요, 이 또한 그 전이기 때문에 의도가 있어 보이는 반문이신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이제 나 이제 어차피 죽어야 할 상황이니까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이유가 없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나를 빨리 죽이는 대로 보내라. 가만히 계시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반문 안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서도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한 여기서도 그냥 반문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반문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죽으실 분이 여기서부터 죽으시려고 가만히 잠잠하고 계시지 왜 여기서 반문하시고 거기서는 잠잠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문을 하신 것이죠. 네? 그 의도는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초점인 베드로를 향하여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맞았다고 당신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해보라는 것이죠. 맞았다고 여기서 무슨 내가 당당하게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그 때린 사람한테 두려워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딱 막 이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왜 때리는가? 딱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당당하시니까 이게 분위기가 눌리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 눌리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눌려서 막 이럴 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때린 건 있었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당당하게 맞받아 쳐주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울 분위기 아니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너 시인해봐. 그래.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이때 흔히 예수님의 공관복음에서의 가르침 중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뭐 그 가르침, 유명한 가르침이 안 나오지만 어떤 가르침이냐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시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위배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도 뭐 맞았는데 그냥 돌려대시지 막 반문하시고 뭐 마치 항의하듯이 나오시는데 이건 당신의 가르침과 위배되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이 부분을 보면서. 근데 그것은 그때 그 가르침은요, 오른뺨을 돌려대고 왼뺨을 돌려대라 때리면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차원의 말씀이시지 선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누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을 행했어요. 나도 악을 행해.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악을 행한 거예요. 이유 없이 오른뺨을 때리는데 나도 오른뺨을 때리지 말고 나도 뺨을 때리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면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선한 반응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선한 반응까지 그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고 왜 그러느냐 라는 것까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 내가 악을 행하면 저 사람은 악인이라서 악을 행했다고 쳤을 때 내가 똑같이 그 사람처럼 악을 똑같이 행하면 내가 오염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맞은 것도 억울한데 사실은 왜 악인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그 자리에. 그걸 방지하시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악인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돼서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이거
그거 뭐예요? 뜨끈뜨끈한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죠. 그럼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행여나 예수를 믿는 자리를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추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보존하고 너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저 사람도 행여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악을 얻지 말라. 오른뺨을 왜 이런 차원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가는데 탁 해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이러고 있는 바보가 되라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또 반문하고 계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악을 정말 악으로 갚는 너 악했냐? 나 때릴래. 이게 아닌 겁니다. 요건 아니면서 선한 차원의 반응일 때 이제 이런 것이죠. 또 악까지 나아가서 이게 예수님도 그러셔서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걸 또 잘못 본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도 그러시네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이거 예수님이 모순된다고 단정 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여기 잘못 말했으면 이게 악한 말을 했으면 이겁니다. 원래 더 정확히 악한 말을 했으면 이건 어쨌든 마찬가지. 잘못 말했으면 그것을 증거하라 시는 말씀은 앞서 21절의 말씀이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을 뿐더러 또한 거기에 담겨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어요. 내가 잘못 말한 건 없었죠. 악한 걸 말한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말했고 또한 거기에 담겨 있는 제자들을 향한 역할과 사명이 악하지 않고 선하다는 의미로서 제자들을 향한 역할과 사명이 악하지 않고 선해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여기 제자들을 향한 그 사명이 암시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악하지 않고 선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잘 알아들을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거 제자들을 향한 사명. 그것도 이제 선하다는 의미이시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말씀에 서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아주 전해야 되는 그 필요성. 제자들이 먼저 말씀에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그 필요성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 베드로에게는 이제 두려움을 불식시키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는 또 사명을 더 이제 고취시키고 이제 견고케 하시는 이런 차원에서의 이런 반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문. 자, 이에 다음 24절은 맨 앞에 그러므로 내지 이에라는 말이 생략돼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는 것을 보면은 안나스가 특별히 반문을 못하고 오히려 눌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반문에 아무런 대답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오히려 눌리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가 오히려. 그래서 그러기에 더욱더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을 베드로에게 크게 지금 두려워할 분위기는 아닌 것임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으로 대제사장의 신문을 마치고 가야바의 신문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관복음과는 다른 분위기인 것이 이제 더 보여지는 것이죠. 왜 굳이 안나스의 신문을 보여주냐? 이 다른 분위기를 또 보여줄까? 달라요? 그죠? 우리는 이제 대충 봤으면은 대제사장의 신문 받은 거야.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다 똑같이 나왔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던데 그냥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요. 사람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가야바가 더 이제 그 사건으로 보면 더 흥미진진해 보일 수도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뺨 맞고 막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러고 막 하늘에서 인자가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싹 생략이 돼요. 근데 그래서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이 항상. 자, 다음 25절부터 27절에서는 이러한 안나스의 신문 가운데 있었을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수님의 부인이 기록되어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부인이 나와요. 안나스의 신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같이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바 전이에요. 가야바 전. 자, 그래서 그럼 25절은 앞서 18절의 배경에 계속 이어서 거기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라고 하고, 다음 사람들이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여정으로 나옵니다. 여정을 중심으로 한 다른 사람들이 되겠죠. 어쨌든 이게 묻되 앞서 17절의 질문과 같이 다소 약한 그런 질문이라고 했었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어보고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요한을 염두에 두고 너도 그 요한과 같은 제자냐 이거죠. 그게 뭐 예수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막 위협하는 분위기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자, 요한이라는 제자 중 하나, 그런 제자와 같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렇게 나오고요. 또 여기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 또한 앞서 17절처럼 나는 아니라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렇죠? 다음 26절은 마지막 세 번째로 공관복음에서는 곁에 섰던 사람들 내지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요. 공관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곁에 섰던 사람들, 세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은 내지는 그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의 종 하나로서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 누굽니까? 지난주에 나왔어요. 말고라는 이름 나왔죠. 말고의 일가, 친척이라는 겁니다. 말고의 친척인 사람이 물어보는 것으로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기도 하면서 말고도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고의 친척이에요. 같이 일하고 있었구나.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근데 그 친척 누군가가 세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지난주에 막 체포하러 갔었잖아요. 막 군대 데리고 막 유대인들과 함께. 근데 그때 함께 갔던 거예요. 함께. 이 친척도요. 여기 친척도 함께 갔었고, 그래서 말고의 귀를 칼로 친 베드로를 이제 똑똑히 기억해서인지. 그죠? 자기 친척이니까 그냥 부릅뜨고 봤겠죠. 막. 그걸 기억해. 막 횃불 들고 가고 어두웠었지만 어쨌든, 다 봤겠죠. 똑똑히 기억해서인지. 거기 뭐라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 지난주 배경이었었죠. 어쨌든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며 이제는 아예 부인할 수도 없는 자리까지 간 질문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죠?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사리에 딱 온 겁니다. 완전히 봤어요, 이 사람. 누가? 지금 막 울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내 친척을 피해를 입혔던 사람. 사람으로부터 이게 확실하게 이제는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는 이러함에도 베드로가 만약에 이제 부인을 한다면 예수를 부인한다면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도 아닌 것이었던 데다가요, 지금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부인한 것이 되게 되었어요. 완전히 피해갈 수 없는 부인 이제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되게 되어서 그야말로 자신의 그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호언장담을 완전히 위반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해박도 못해요. 얼마나 호언장담을 그걸 이제 완전히 위반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더 보여주고자 이와 같이 이 세 번째를 더 구체적으로, 그죠? 말고의 친척으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27절에서는 거기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라고 하고요.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그때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곧 닭이 울더라라고 합니다. 부인했어요. 또 닭이 그때 곧 우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자,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내용이 이 사건의 결말이자 또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또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이 사건에서 얼마나 유명한 그 내용인데 그게 생략이 싹 되고 있어요.
다르죠, 뭔가. 그죠? 베드로가 부인한 걸로 끝나면 뭔가 찜찜하잖아요. 가서 예수님 맞았어요. 이래야 뭔가 깔끔해 보이고 갈말처럼 보이고 그게 절정처럼 보이고 처음부터. 근데 없어요. 없어요. 그걸 또 사람들이 많이 기억했을 텐데. 그죠? 아, 결국에 예수님 이겼다. 뭐 이렇게 뭐 한다던가. 뭐 이런 어떤 느낌도 받으면서 말이죠. 자, 이를 볼 때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이 베드로의 사건이 다소 다른 목적으로 기록된 것임을 더욱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앞부분에서 이 13장, 저 13장과 연관하여 보며 말씀드렸던 육신적 용기만 있고 서로 간의 희생의 사랑,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건지 희생의 사랑인 겁니다. 겸손해서 희생의 사랑. 그 발 씻김과 이어지는, 발 씻기셨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때 겸손해서 희생, 이런 사랑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서로 간의 희생의 사랑이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세 계명 지킴 내지 말씀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성숙과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숙한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위한 희생도 보일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그거 뭐,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너가 그거 지키고 온전한 믿음이 될 때에 나를 따르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난 지금부터도 막 이랬어요. 막 지금부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금은 너 못 따라온다 그랬어요. 지금은 나를 위한 것과 나를 따르는 것, 이게 다 안 돼요. 자기 육신적 상태로만 그냥 열심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지켜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그걸 장담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너가 맞냐 내가 맞냐 한번 이겨보자 누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배경은 뭐가 있어. 너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 누가 이기자는 싸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는 안 받아들이고 있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그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자, 그래서 그 대신 만약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여기서는 근데 그것 대신 베드로가 여기서 막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 있었다면요. 만약 기록되었었다면 그러한 사실보다 단순히 예수님의 그런 예언 성취와 함께 베드로의 당장의 뭐 뉘우침과 회개에만 관심을 두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나는데 여기 또 끝났어요. 그게 막 비중이 있을 것 같은데 안 이게 뭔가 찜찜해 보여요. 근데 알고 봤더니 13장과 딱 연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 사건과 딱 연관해서 봤을 때 결론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결론 여기 내리지 않고 이미 결론 거기 내려주고 있었어요. 그거를 여기서 확인시켜주는 이런 역할인 것이죠.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나를 따르지 못하지만 나중에 따를 것이다. 나중은 어떤 거? 세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의 나중. 온전한 믿음, 말씀 지킴이라는 온전한 믿음에 들어갔을 때 그 온전한 믿음은 계속해서 13장부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17장 기도에서까지 말씀 순종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계속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한 번도 너무 잘 아는 사건이고, 이거 너무 사건인데 이게 무슨 그래요? 라고 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대충 보고 대충 본 것이 교정돼서 몇십 년을 지내오면 그게 맞는 줄 안다니까, 사람들은요. 지금 알려주고 깨닫게 해도 몰라요. 한번 나중에 이제 늘 말씀드려요. 집에 가서 한번 100번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이게 과연 왜 그런지. 정말 꼼꼼히 다 찾아가면서 마태복음까지. 이런 결론이 안 나오는지. 그렇게 봤을 때는. 근데 당장 또 딱 한번 하루 지나면 싹 보면 이게 무슨 그런 말씀이야. 이렇게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의도되었던 것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또 소홀하게 여기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또 무시하면 또 자기는 어디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 순종하라는 온전한 믿음의 중요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또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의도하셨던 거, 하나님을 의도하셨던 요한복음을 통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에게는 빗나가게 되고 이제 겉돌게 되어서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 이 자리에 들어가 있어. 열심히 있어. 왁 이러는데 결국엔 실패하는.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거 가르쳤습니까? 지난주 칼 휘두른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나는 내가 장담했던 대로 내가 합니다 했는데 실패로 끝났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걸 뭐 이런 사람이 결국에 이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알려줘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또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려줘도 영적인 차원으로 더 들어가서 알려주면 축도 들어가다가 아이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잘못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오늘 쭉 이제 우리 이제 결론부가 되는 겁니다만 이제 오늘 어땠어요? 사람들의 베드로를 향한 질문이 그렇게 두려워할 상황도 아닌데다가, 그죠? 계속해서요.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공관복음처럼 그런 느낌들이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 시인을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음에도, 예수님 시인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아까 말고에 지척된. 그럼에도 육신적 용기로 희생과 헌신을 장담한 그런 베드로는요, 내가 죽는 데까지 가면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장담했어요. 육신적 용기로서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들은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 믿음, 영적인 믿음 전혀 달라요. 지금도 으쌰. 갸륵하게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갸륵하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갸륵이 교만이 깔린 갸륵이라면 그건 갸륵이 아니에요. 왜 말씀 순종하라고 할 때 그 말은 안 듣고 내가 내 그 용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는 말 안 해요. 이것도 예전에 사주 써먹어갖고 내가 하냐? 네가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막 육신적 용기로, 이 육신적 영적인 이 싸움입니다 지금. 자, 그걸로 하려는 사람이 다 결국에는 겉모습 당장 보기에는 사람이 믿음도 있어 보일 수가 있고 했어 보일 때 결국에 안 된다는 거야. 실패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자리에 들어가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또 이러죠. 설마 지옥 이런다고. 설마 지옥이 아니라 분명히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못 오나. 지금 그 상태로 너가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못 온다. 나 가는 곳에 천국에 못 온다. 지옥 간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아예 그것도.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래요. 그걸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지옥이지. 여기서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어디 설마를 갖다 붙입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 기분이고 자기 멋대로의 해석이죠. 자기 멋대로의 교리고요. 지옥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가르쳐준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안 믿어.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분이세요. 이랬는데 저는 해서 이거 아니면 지옥이에요. 다. 이거면 천국이고. 둘 중에 하나이지 해주는데 이게 없어요. 진짜냐 가짜냐 해갖고 비스무리한 가짜냐? 지옥이에요. 지옥. 진짜 비스무리한 가짜면 지옥이에요. 다.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이제 보였고요. 희생과 헌신을 막 육신적으로만. 근데 또 대제사장에 예수님을 향한 신문에서 어땠어요? 또 대제사장에 예수님을 향한 신문, 오늘 중간 부분에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불식시키시는 모습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죠? 불식시켜 주시죠? 막 반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막 위축되게 만들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마침 제자와 교훈에 대해 그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교훈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사명을 주셨음을 암시하심과 동시에, 그죠? 제자들. 그러기에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임도 암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을 먼저 순종해서, 내가 가르친 거를 순종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벌써 글로 나갈 걸 암시하신 거예요. 말씀 순종이라는 믿음이 여기 배경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벌써. 여기서도요. 네? 지금 당장은 물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벌써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겠죠.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돼서 보이죠. 아하, 우리가 글로 저거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실패를 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을 순종해서 그랬을 때 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지금 당장은 이제 실패한 자리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그걸 목적으로 대답에서도 그 대답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순종해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들이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이제 제자들의 그 믿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 이 말씀에서도 다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당장의 회개의 모습만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된 거예요. 다 그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잘 못 느껴지게 되고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볼 때 또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체포되시는 가운데서도 어땠어요? 체포되신 막 왔잖아요. 사람들 체포하러. 그때도 제자들의 믿음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애를 쓰시면서 특별히 지난주는 구원 쪽에 더 초점을 두시면 말씀하고 계셨다면 믿음도 약간 보여지고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구원에 더 큰 비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 이제 체포가 아니라 이제 신문까지 갔어요. 체포는 당했고 신문 받으시는 자리 가운데서도 여기서도 특별히 제자들의 믿음 쪽에 이번엔 믿음입니다. 그 구원 있고요. 그때는 지난주는 믿음 쪽에 더 초점을 두시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말씀 순종. 이 말씀 순종이 여기서 초점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왜냐면 13장까지 다 연관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까 대답에서도 그게 다 비춰졌고요. 말씀 순종이. 그 믿음입니다.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한 희생까지 있을 것까지 보이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희생. 그것이 말씀 순종을 할 때 내가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까지 보이시면서 이제 오늘 그 믿음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끝까지 관심을 두고 계셨던 겁니다. 애를 쓰고 계시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베드로 나왔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껍데기죠. 껍데기.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와요. 베드로 다 육신 상태에 있으니까 육신의 상황에 왔잖아요. 자기 혼자 막 그러면서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를 정확히 사람을 꿰뚫고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누구 예외가 나는 안 그럴 텐데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다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으쌰으쌰 하시지만 다 나중에 다 지금 엉터리 믿음이잖아요. 다 지옥 갑니다. 지금 베드로와 똑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막 갸륵하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갸륵이 아니라니까 그 뒤에 교만이라니까요. 착각을 해. 나 그래도 이 정성 봐주겠지. 이 성의 봐. 그 성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 성의는 그 정도의 성의가 왜 거기서 성의가 끝나냐? 더 들어간 성의 말씀 부족까지 왜 안 보이냐? 그건 너의 기준이고 너의 판단이지 성의가 아니야. 그건 네 말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진짜 성의는 아니야. 착각들에 우리는 그래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해주려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게. 오늘도 그렇죠. 베드로가 얼마나 칼 휘두르서 예수님 보호한다고 그냥 쫓아가서 그냥 다 도망갔는데 요한과 함께 쫓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결국에 실패하고 끝장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절대 못 본다니까. 현장에 들어가면 또 베드로의 이런 쪽으로 또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그거 가르치고 주고 계신 말씀인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현장 들어가면 또 베드로 같은 상태를 갖고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베드로의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회개할 때 뭐 그냥 회개입니까? 아, 내가 그때 예수님 그것을 알았습니다. 해갖고 이제 그 말씀 순종에 그 자리로 들어가는 차원의 회개가 진짜 회개지. 그까지 가는 거 회개지. 아이고, 내가 그냥 예수님한테 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유,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지. 그 의도하신 바에 원래 목적하신 바가 말씀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예? 세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그게 더 보여졌던 것이고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 이기고 지냐의 무슨 싸움에 회개를 합니까? 겨우? 베드로가? 네? 자,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신문 받으실 때까지도 보이신 이러한 제자들의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중요성을 더욱 알아서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보임으로 육신적 용기와 의지로는 안 되는 막 그냥 용기와 의지로만으로는 안 되는 예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도 잘 이제 보이게 되므로 말씀 순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끝까지 다 되는 거예요. 진정 그게 믿음이니까. 예? 그거의 하나의 증거로서의 이 희생이죠.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죠. 정말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그거로서의 지금 이 모습이죠. 예? 잘 보이게 되므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또 잘 걷게 되시고 나도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다 같은 차원입니다. 우리가 뭐 베드로처럼 당장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그를 이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다 여기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도 다 그거였던 것처럼. 그래서 다 연관이 되는 것처럼 잘 걷게 되시고 또 그래서 말씀을 또 전하고 가르칠 사명도 이제 받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그런 자가 그렇게 전하여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